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기쁜 날, 행복한 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 모두와 동행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힘든 신앙의 여정이지만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경축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요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예배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요. 볼 때마다 쑥쑥합니다. 키만 크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는 것 같아서 참 우리 다음 세대를 보는 게 기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얼마나 이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반듯하게 자란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고맙다. 하나님께 고마우며 이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중에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들에게 응원하는 뜻을 모아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면 고맙겠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잘 자라줘서 고마워.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사, 당신의 마음을 리셋하라.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일주일간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입니다. 감사, 당신의 마음을 리셋하라. 여기에서 우선 우리의 마음을 끄는 표현이 하나 있지요. 마음을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4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직장 이런 지켜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마음이 복잡하다고 얘기해요. 만 가지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런 마음이 있고 저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불행한 마음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미움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 있는가 하면 희망이 넘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이는 마음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리는 마음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일러서 어려운 말로 마음의 리셋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리셋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재정립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마음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리셋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됨을 들었던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내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놀러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몇 개월 전에 폐암으로 확정이 된 목사님이 계세요. 1기도 아닙니다. 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그런 차제에 또 그 병까지 걸렸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지? 이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전에도 전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드릴 용기가 없어서 전화를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함께 놀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걱정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저도 갑자기 환하게 웃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는지요. 제가 종종 쓰는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천사의 얼굴로 저를 맞이하시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혀 아픈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저를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평안하셨냐고 그러면서 목양실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같은 형편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쁘게 기쁜 낯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쉽지 않겠는데 그런 판단이 들던데요. 진짜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또 의문이 생겼어요. 무엇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중한 질병을 이겨내는 힘, 그리하여 기쁜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만들겠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디스 로드에서 함께 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내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목사님 저 현수막 다시 한번 현수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마당에 게시되어 있는 이 현수막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에 나오는 마음의 리셋 저거 의사가 저한테 한 얘기인데요. 여기 와서 또 듣게 되네요. 또 보게 되네요. 하나님의 뜻이네요. 감사하네요. 그래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폐암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마음의 리셋에 대한 고면을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를 고면하시더랍니다. 첫째, 음식에 대한 리셋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음식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국수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국수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음식에 대한 리셋에 대한 고면을 하셨답니다. 둘째, 생활에 대한 리셋을 고면하시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하셨는데 특별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중심으로 생활을 리셋하셔야 됩니다.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나서 1시간 걷고 점심 먹고 나서 또 1시간 걷고 저녁 먹고 나서 1시간 걷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라도 기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체력이 있고 그래야 면역력이 생겨서 이 병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리셋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지금까지는 아무렇게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분 1초가 귀하게 여겨져서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간 리셋에 대한 삶의 변화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감정 리셋이에요. 폐암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랬대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우리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감정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때 의사가 감정 리셋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리셋해야 발병하기 전에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져야 이 질병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후로 전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지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마음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환한 얼굴로 다른 사람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마음의 재정립. 질병 걸리기 전의 마음과 질병 걸리고 난 뒤에 살아가야 될 마음을 재정립한 결과, 마음의 리셋의 결과이구나 하는 것을 그 목사님과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리셋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마음을 지키는 건 누가 모를까요? 화가 나지만, 분노가 치미지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건 누가 모릅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네 마음을 지켜라.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지키기에 힘써야 될 것이 마음인데,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도에 대하여, 도구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와 실험에 의하면 이렇답니다. 내가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막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감사해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몸에서 파장이 일어난답니다. 연구에 의하면, 실험에 의하면 그렇대요. 파장이 탁 일어난답니다. 그 파장으로 인해 분노에 사무쳐서 막 내 심장이 막 탁 이렇게 뛰었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그 순간 뭐냐면 내 심장의 박동이 규칙적으로 돌아온답니다. 막 어찌 내가 감정을 감당을 못해서 막 치솟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순간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심혈관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고, 신경계가 안정을 찾게 되고, 호르몬의 균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감사하는 그 순간 내 몸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로 인해서 갑자기 막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행복감이 막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장내버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기와 그리고 열정이 살아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막 요동치던 내 마음이 평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런 힘이 내게 있구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쑥 살아오게 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괜찮은데, 나 같으면 분노가 치밀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세상을 저주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잘 이겨내네,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저 사람 좀 가까이 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결과까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알고 계시죠? 감사의 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감사를 하게 되면은 단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장 육부까지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학자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도전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간 묵상 말씀에 소개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이래요. 그러므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농구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루게릭병이라는 희한한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한 젊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기사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찬물로 세수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행복해 하십시오.
본인은 여러분 병에 걸려서 찬물로 세수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찬물로 세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찬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행복하십시오 라는 글을 SNS상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찬물로 세수하는 거 감사하십니까? 맨날 세수해야 돼? 우리 어린이들 엄마가 아빠가 세수해 그러면 또 세수해야 돼? 안 하고 학교 가면 안 돼? 예, 그 선수의 말을 빌리면 찬물로 세수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것에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찬물로 세수할 수 없는 환경에서 범사에 우리가 과연 감사가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범사에 그랬습니다. 그 뜻은 모든 환경 속에서입니다.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저런 환경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나쁜 환경이 있습니다. 불행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절망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야말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요. 이런 사람 만납니다. 저런 사람 만납니다. 좋은 사람 만납니다. 악한 사람 만납니다. 선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비판적인 사람을 만나면 삶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비난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사람들, 물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 끊임없이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이런 의미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거든요. 그게 가능하냐니까요, 여러분. 내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로 하여금 절망케 만든,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시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감사가 가능하시겠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이 가능하니까 그 말씀 주시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이런 것과 저런 것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이 말씀 넣으면 크게 하면 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용납하고 수용하는 순간 그 같은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범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환경에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뒷짐지고 뒤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같은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우전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우전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범사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 감사해.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새로 하나 배웠네. 아이 상처 줘도 괜찮아. 이러므로 내가 더 내적으로 야무러지겠지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에 딱 축약되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필요로 할 때마다 모든 힘들을 공급하십니다. 제가 추수감사 예배 때나 그리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고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다음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의 다음은 또 다른 가짐이나 또 다른 소유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감사의 다음은 언제나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는 섬김과 나눔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중의 생명으로부터 연세 드신 분들 이르기까지 이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시고 또 과일도 이렇게 보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추수감사 헌금 전액은 1원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우리 이웃들에게 김장을 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일들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를 들락거리는 환경미화원들과 우체부들과 그리고 택배하시는 분들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방충리 주민들과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 과일들을 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간구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테디스 로드 카페가 우리 교회 앞에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테디스 로드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과일과 빵을 잘 이쁘게 포장해서 오늘 저것을 들락거리는 8가정이 아니고 80가정, 80가정을 우리가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에 대한 감사는 섬김과 나눔으로 완성되어야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신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감사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요. 예배 전에 제가 차효숙 전도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늘 테디스 로드 앞에서 우리 사회봉사위원과 청년들이 나눠준다는 얘기를 우리 홍보부를 맡고 계시는 최소영 집사님이 항남 맘카페에 올리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2부 예배에 2분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게 기적이지요. 이런 게 은혜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만 보고 싶어하는 게 섬김이에요. 교회가 자꾸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나누고 섬기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더욱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다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00가지 은혜, 1,000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역부족이지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범사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고 은함나니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정인이 되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 세대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릅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아픈 낮은 땅 위에 아멘. 죄로 달려온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심장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를 지한 영혼들은 그 소리에서 울어도 주의 선고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면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할수있까. 저 하늘로 비싸고 세우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손대하시는 일 가운데 감사 공동체가 되어 천국이 어떤지를 그것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될 우리 바라마석의 앞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태중의 생명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과 저들의 장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